네, 가을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간 것 같은 주일 아침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실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유익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목만 해볼까요? 시작. 오늘 살피게 되는 이제 12장부터 해서 그 다다음 장인 14장까지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들에 대해서 다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 받았다, 은사 있다, 은사. 근데 이렇게 길게 이것이 다루어졌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성경에서 뭐가 길게 기록됐다는 건 문제가 많은 교회가 편지가 짧습니까? 길습니까? 길죠. 되게 길어요. 우리 지난번 살핀 것처럼 성찬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진 것처럼 이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도 망가지고 교회가 분쟁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피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그럴 때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구도자가 자신의 신과 교접하고 섬김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건 이제 신비적인 초월성을 갖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 방언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방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신의 이렇게 언어를 사용한다, 혹은 예지력을 갖는다, 예언을 한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구도자가 신을 더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가지고 어떤 장난을 했냐면 그 은사를 목록화했어요. 막 목록해 놓고 목록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서열을 매겼어요. 서열을 매겨놓고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들은 훨씬 높고, 예를 들면 14장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이런 어떤 신비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희한한 언어를 사용하니까 자기들도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꼽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은사는 더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표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위상을 위하여 사용했으니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며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 석 장에 거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오늘은 12장이에요. 은사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오늘 주제 요절은 7절이지만 본문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은사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특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주신 목적과 특성을 살펴서 이 목적 가운데 특성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풍성케 하고 주님 사랑교회를 진리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된 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은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어야 될 문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은사가 없다, 이런 분이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부터 14장의 설교를 다 들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자,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금 이따도 이 부분은 왜 받았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주셨을까? 왜 목사라는 은사를 주시고 5절에 직분이라고 했거든요. 직분은 봉사하는 방법을 가리켜요.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역할을 말하거든요. 6절에 역사가 나와. 이건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 즉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럴 때 오늘 요절의 7절. 자,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자,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함. 자, 묻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목사를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권사님들을 주시고 집사님 주시고 교사분들을 주시고 찬양대를 주시고, 계속할까? 그만해도 되겠죠. 왜 주신 겁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셔요? 유익하게. 근데 이 말을 번역의 묘를 따지면 이 유익하게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풍성하게. 자, 어떻게? 풍성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풍성하다. 제가 제일 풍성하다는 말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1차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2차적으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앞에 생명은 구원이고 두 번째 풍성은 그 구원의 은혜가 많아지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자녀로서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 단어예요. 자, 그러면 뭘 풍성케 하고 뭘 유익케 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은사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게 한자잖아요. 그 은혜 은자에 줄삭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은혜로 주어진 것. 영어로 하면 아주 편해요. 우리 만국 요즘 공용화가 돼가지고 카카오톡에서 그런 거 많이 보내는데 기프트콘 아시죠? 네, 기프트 이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시는가? 그럴 때 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주셔요. 4절에 마지막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아요? 주는 같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누군 같아요? 그렇죠. 성령, 성자, 성부.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왜 주시는가?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는 유익하게, 바꿔서 번역하면 풍성하게 해서. 뭘 풍성케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인처럼 우상에게, 사단에게 세상에 소속되어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해방을 따라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누구로? 구주로 섬기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선물, 은사를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첫 번째 선물이 구원이었다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면 왜 주시겠어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처음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믿음의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언약의 소망을 따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은사 받고 있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고 있잖아요. 자, 왜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풍성케 하시는. 그래서 3절에 예수를 주시라 라는 말이 현재 시제, 현재. 성령이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가 주님이었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라고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직장, 내 학업의 주인,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님 은사를 주신다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니까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썼다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복음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믿을 수 있어요?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을 참 사람이자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없지. 기독교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참 사람 아니다, 참 하나님만 되신다, 이렇게 이단으로 갔다고요. 자유주의는 반대로 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니다, 참된 인간이다, 인간만 같다고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놀라운 건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제가 설명해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도 쉽잖아. 다 하게 아멘 할 수 있으면 다 받은 거야.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인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은 죽음을 감당할 수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사람으로 죽으면 되잖아. 누구 사람 나오는데 누구 하나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진노해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는 죽을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사람이면서 참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걸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가 첫 번째 은사인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가 주시라는 건 현재 시제라고. 현재 내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잖아. 희망 붙잡고 살지만 희망 아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받은 은사를 풍족히 누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소속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에 언제나 예수 붙잡고 예수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은사 다 받았다 안 받았다? 첫 번째 구원 받았으니까. 두 번째 지금도 받고 있다. 나와 있는 게 이미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지. 자, 그런데 그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 점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 불평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건가? 내 원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 소망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날 점검하는 거야. 왜? 구원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모이는 중에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직분이 될 수 있어요. 목사, 장로권 이런 직분 될 수 있어. 교사가 될 수 있고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냐? 그럴 때 교회를 아까 7절에 정확한 단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익하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무슨 직분을 만났든 이 직분을 가지고 전부 우리가 해야 될 건 교회를 뭐 하면 하게 됐어요? 유익하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재능 있잖아요. 재능도 마찬가지, 달란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재능도 주고 달란트도 주는데, 특별히 재능이 있을 때 세 가지가 다 흡족히 예스가 돼야 그게 진짜 재능의 은사예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의 특징이 하나가, 첫 번째는 좋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좋아해야 돼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찬양을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좋아해야죠. 좋아해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목사는 이 직분을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요. 좋아한다는 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뭐 억지로 막 그냥 어차피 내가 다른 거 하면 뭐 일용직 하면 돈도 못 벌고 이거 하면 그래도 몇백 원 주니까, 그러면 이 은사가 아니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즐거워야 돼요. 찬양대, 찬양 은사잖아요. 그죠?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좋아하세요? 좋아요. 두 번째는 잘해야 돼. 저는요, 여러분 갖고 그런 게 아니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무진장 좋아하거든. 근데 잘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단 한 사람도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딱 한 번 아내가 처녀 때 야 노래 잘한다. 그때 뭘 해도 되지. 그래 잘해야 된다고. 목사가 이 직분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뿐 아니라 잘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하셨어요. 잘해야 된다고.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 목숨을 걸어야 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나보다 더 열심 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아셨어요? 잘해야 된다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야. 오라야 돼요. 오라야. 그죠? 도둑질을 좋아해. 도둑질도 잘해. 근데 마지막은 그게 옳지? 않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즐겁다고 막 뭐 즐거워하는 분이 있어. 또 놀랍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 근데 마지막 옳지 않아. 자기의야.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정성, 자기 파, 다 그거라고. 그러면 옳지? 않지. 몇 가지? 시작. 좋아해야, 잘해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것 따라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어. 아까 거 처음에 은사는 첫 번째 찾아오신 성령의 은사가 구원이었다면,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풍성히 누려서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것이라면, 교회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주신 은사는 좋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그거 주신다고.
그래서 목사 만들고, 그래서 장로 만들고, 그래서 다 직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대 있고 봉사자 있고 그러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그래서 우리 안내요원들 오늘 보셨죠? 울상이던가요? 웃고 있던가요? 웃고 있었잖아. 봐봐. 물론 제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엄숙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다 들어오면 전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조폭같이 생긴 분이 계셨어요? 없잖아. 얼마나 인자한. 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대접을 예배당 들어오면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집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했대요. 잘해야지, 옳아야지. 그게 교회를 뭐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요. 유익하게. 자, 은사를 주신 목적 기억했어요? 구원의 풍성함.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이렇게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 두 번째 문제가 어떻게 적절히 조화되는지는 다음 주 설교로 할 거고, 오늘은 두 인사의 특성, 은사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할까. 하나는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다양성이라는 특성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은사는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직분, 즉 주님을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 여러 가지. 또 사역은,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여러 가지. 그렇죠? 마지막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11절, 그의 뜻대로 몇 사람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다양하게, 혹은 거의 다, 아니면 다, 모두 다, 모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 각각 모든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각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눠주신다고. 다양하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은사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은사의 9가지가 소개돼요. 제가 총회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은사가 있어서 내가 잘 감당하면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 은사를 지금 구하는 게 있어. 하나는 설명이 돼요. 지혜의 은사. 첫 번째 은사. 무슨 은사예요? 지혜. 지혜의 은사가 뭘까?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복음에 대한 영적 이해를 가리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했는데 박윤석 목사님이 제일 잘 번역해 두시고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아주 간결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은사를 소유한 자신과, 그리고 남들을 살리는 영적 지혜에 속하는 말씀이라. 기가 막히죠. 지혜의 말씀이, 물론 이분이 칼빈을 통해서 잘 정리된 거지만 너무 간결해. 이게 지혜의 말씀이 뭐냐? 이건 말씀이라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 지혜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살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도 살리고 누구도 살리는, 남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영적 지혜. 그래서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래, 이 지혜의 말씀은 그래서 타이밍하고도 기가 막히게 연결된다.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말할 거를 줘야 안 줘요?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그리빠 왕과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될 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지혜의 말씀이 임한 것이 분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두를 이렇게 여겨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 모든 일로 왕에게 변명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절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풍습과 유대인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습과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의 즉 역사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초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하면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유대인의 관심이 많은 왕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근데 그렇게 천한 거예요. 그러자 야그리빠 왕이 꼼짝없이 이제 말씀을 들어야죠. 바울이 변론합니다. 이제 드디어 설교를 한다고. 내가 왕 앞에 서게 되고 고발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선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인데, 그 다음 절, 그 언약은 쭉 설명해.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따라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따라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가 임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임하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혜의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로 한다고. 그러니 지혜가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 지혜가 나오진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경외라고. 경외.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보는데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그것을 이겼다고. 26장에서 그래서 승리했다고. 죽지 않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저에게도 필요해요. 뭐 총회 때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혜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또 하나 은사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 여기 믿음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믿는 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충만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이 병 고치는 은사와 관계돼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적과 관계된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바라보는 특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 나타난 분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 가장 힘들었던 건 요단강물이 다 콸콸 넘쳐 흐르는 시기였어요. 어느 누구도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는 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근데 요단강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춰버렸어요. 믿음이야, 믿음.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1장에 약속하셨거든. 요단을 건너 너희 자손들의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리성을 그렇게 돌았지요. 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렇게 돌 때, 그 믿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그 찬송가 부르면 후렴이 뭐예요? 여호수아 본바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믿음.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삶은 안 그럽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슨 은사라고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성경은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 성경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고 힘을 내려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에서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는 하나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교회는 보세요. 교회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출신 성향도 다르고 지향하는 것도 다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직분도 달라. 실제 받은 은사도 다르다고. 그래서 절대 다양성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부러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자기에게 각각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진짜. 두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은사는 다 각각 다르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야. 아까 읽었죠? 4절 성령은 같고 5절 주는 같으며 6절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렇죠? 11절 아까 읽었어요?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렇죠? 나눠주신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그걸 나눠주신 주체는, 적용시키는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다 받았지만 중요한 건 이 은사 가지고 높여야 될 분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신다는 말은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았다면 기도가 공로가 될 거라고. 헌금 생활 잘해서 받았다면 돈이 공로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각 하나님이 달란트대로 은사를 주시면 주목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베드로 한번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 올라갔어요. 근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안고 앉아 있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주목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게 주는 것이 있다고 뭘 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자 걷고 그 다음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본 거야. 보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며 그들에게 찾아와서 놀래하는 거야. 귀한 일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합니까? 이것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에게 초점 맞췄어요? 하나님이라고. 목사가 즐거워해서 목사 사역하고 잘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성실히 연구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뜻대로 목회를 하면서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래서 이 통일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은사의 다양성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회의 은사의 다양성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주신 은사의 통일성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은사가 된다면 교회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풍성하게 유익하게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